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12장 31절, 32절을 함께 보실까요? 31절, 32절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제자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하여질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에 베드로가 끼어들면서 주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누가 들어야 하는 말씀일까요? 마가복음 13장 3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됐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그 씨가 어디 떨어지죠? 열매를 맺는 건 좋은 땅에서 맺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고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주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어떤 특정한 사람들 들으라고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내 얘기 하시나?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찔림을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찔림인 것입니다. 그 찔림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마음에 말씀으로 찔릴 때 두 가지 양태가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찔림을 갖고 자기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찔림을 받고 그 말씀 전하는 자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신비에 심령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 그 사람을 좋은 땅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저는 하나님이 먼저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하면서 찔림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종들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그 가슴 아픈 눌림과 찔림이 있었는지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종의 길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어떤 종을 찾으시는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의 집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좋은 것을 나눠주고 살리는 것을 나눠주고 양식을 나눠주고 복음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맥을 보면 29절에도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를 걱정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
남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살리는 것을 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가 바로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직분은 여러분 계급이 아닙니다. 감투가 아닙니다. 내 자랑 삼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신 직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서 애굽 왕의 친위 대장이 된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억울해하지 않고 요셉은 그 이방인 보디발 자기 주인에게 진실하게 충성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요셉에게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맡겼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는 이방인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직분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된 것인가. 먼저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예수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주님의 원수로 살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종이 되어서 오직 예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의 빛만 마음에 받아서 그 빛을 전파하도록 쓰임받는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일시키려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됐습니다. 주인이 왜 나갔습니까? 왜 일꾼들을 부르러 나갔습니까?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주인의 관심은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존재, 그 종들의 존재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유를 잘 아시잖아요. 주인이 이른 아침 일찍 새벽같이 나갔습니다. 그 시간들을 우리 지금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새벽에 나갔다가 다시 종들이 있나 보려고 오전 9시에 나가죠. 그리고 종들을 데려와서 그리고 또 정오 12시에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3시에 다시 나갑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오후 5시에도 그 주인이 종들이 있는가 하고 그를 데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오후 5시. 여러분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미 다 끝났습니다. 주인의 목적은 그냥 일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일하라는 것은 핑계고 삭슬 주기 위해서 주인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라 하는 그 뜻은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일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없으면 그 일이 안 돼서 안 돌아가서 일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주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 무엇이 복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이 무엇일까요? 그 43절 말씀 보시죠. 다음 절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복이란 무엇인가?
주님께서 종으로 세워주신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을 주인이 볼 때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항상 그날을 준비하면서 일하고 있는 상태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보상은 다음 문제, 나중 문제입니다. 그 보상보다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보면은 이 사람은 주님을 알고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무슨 이 땅에서의 보상을 받았습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저게 복이구나 할 만한 것들, 알 만한 것들을 그가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복음 전하고 돌에 맞아 죽었죠. 근데 복이 무엇인가? 그가 복음을 전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것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얼마나 큰 영광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가? 바울도 마찬가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그가 겪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날이 갈수록 담대해졌습니다. 디모데후서, 그가 죽기 얼마 전에 쓴 마지막 성경 마지막 장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가 확실히 믿는 바,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심판에 주러 오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심을 굳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도 억울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담대하고 날이 갈수록 기쁨으로 충만하고 죽음의 순간이 가까이 올수록 그가 평안해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교회를 다닌다고 올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섬긴 것이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인 것입니다. 죽을 날이 가까이 오는데, 이제 곧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렇게 충성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움이 옵니다. 근심이 옵니다. 눌림이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쫓아서 나의 평안과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쫓아서 그렇게 하루하루 충성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하늘의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복이란 형통하고 고생이 없고 질병 없고 돈 많이 벌고 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우리의 섬김이 현재 진행형의 섬김이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주님이 오실 때 그 종이 그대로 행한 것을 보고 주님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겨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면 이제는 먹고 마시고 쉬고 놀고 평안히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맡겨주신다. 그 말은 우리가 거기서도
주님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죄 때문에 잘 못 섬겼지만, 온전하게 섬기지 못했지만, 우리의 약함 때문에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했지만, 거기서는 이제는 죄가 없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맡겨주심의 의미예요.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라는 찬양 마지막 절 마지막 대목을 보면,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그 다음에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기가 막힌 찬양입니다. 저 천국에 가서 놀고 먹자가 아니라 더 잘 섬기리. 그게 성도의 소원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누추하지만, 부족하고 힘이 없지만, 거기에서 죄 없이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더 주님 섬기고 싶은 마음, 그것이 성도에게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주고서 이제 주인이 다시 옵니다. 결산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듣고 싶은 그 한마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잘한 것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잘한 믿음의 내용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잘하였도다. 그런데 그 말씀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 땅에서의 충성은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적은 일에 충성한 것입니다. 왜 적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복음으로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받고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왜 작습니까, 목사님? 복음은 크죠. 복음은 큰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라고 하신 것입니다. 데나리온이 아니라 세겔이 아니라 달란트는 그 자체로 큰 것입니다. 한 달란트일지라도 그건 큰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과 약속은 그 약속의 성취자, 복음의 실체보다는 작습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는 우리가 복음으로 섬기는 것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잘 못 본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쓰러질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완전히 만날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연합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그 놀라운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거울로, 지금처럼 잘 보이는 거울이 아니라 동경 거울입니다. 봐도 잘 안 보이는, 실루엣만 그냥 어설프게 보이는 그런 거울에 잘 못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근데 그날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 이제 성도들이 그 놀라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 이해 못합니다. 왕노릇하리라, 왕노릇하리라. 주님이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주시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섬김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섬기는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될 것이다, 그것이에요. 지금 다 이해 못할 그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고 싶은,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요한복음 5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는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이제까지 일하시는 분,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신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의 뜻, 영광의 목적,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완성의 날까지 쉬지 않고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신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섬김을 받으려고 오시는 왕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시고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뜻입니다.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섬기시는 주님이 우리를 주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으로 사망에 들어갈 뻔한 그런 자들인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의의 종으로 이끌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의 종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든지 의의 종으로 살든지 이 둘 외에는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에요.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그 은혜를 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내 생각, 나의 계획, 나의 판단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가 나를 주장해 주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지금도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 지혜에 있고 진실한 종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종으로 섬기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영생하게 하는 은혜인가를 아는 자가 지혜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자랬어요. 진실한 자. 진실한 자.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 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할 때 그 충성, 이것도 피스토스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진실한이란 단어는 충성한다는 뜻입니다. 왜 충성이 필요합니까? 처음에는 다 주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은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고난이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안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길 때 상처받을 때도 많이 있고, 그리고 부끄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전하고 뭐라고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힘에 부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힘을 내서 그것을 했는데 싫은 소리 들을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할 때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절망스러울 때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도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그때는 정말 힘듭니다. 이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마처럼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열심히 일했더니 보상이 오고 열심히 일했더니 열매가 있고 열심히 일했더니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 하기 전에 주님이 그것을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절을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으로 견디며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참습니까? 주님의 영광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왜 견딥니까? 주님의 이름 때문에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니까?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노라, 내가 보고 있노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축복하시고 위로하시죠.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고 어려움이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섬기다가 괴로운 일이 있고 시험 당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내가 반드시 너희들 억울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겠다. 내가 모른 척하지 않겠다. 지금 다 알지 못하는 놀라운 영원한 축복과 생명과 복을, 영광을 너희에게 보장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47절 말씀 성경책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도 주님의 뜻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며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찬송을 주셨지만, 은사도 주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남들 상 받을 때 그는 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은 이상, 예수의 사람이 된 이상, 이제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는다고 만족하는 사람이 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이제는 하늘 위로부터 주님의 기쁨이 내려와 하늘 만족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형편없이 사는데도 너 잘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달란트를 맡긴 종들마다 너 다 잘했다가 아니에요. 다 종들인데 말이에요. 어떤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잘한 종에게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가는 길을 멈춰 세워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주님의 뜻을 알고도 그렇게 행치 않는 자는 많이 맞으리라 그랬어요. 많이 맞으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낮추어서 주님이 자기를 버리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것처럼 부족하나마 자기를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의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모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결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행복을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도 어떤 축복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귀한 주님의 진실한 지혜 있는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지금 그 종을 찾고 계십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충성된 청지기가 누구냐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다 뒤로 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죠? 새벽에 나갔다가, 그 다음에 아침에 나갔다가, 정오에 나갔다가, 3시에 나갔다가, 오후 5시에 나가시는 주님이십니다. 너 왜 늦게 왔느냐? 그렇게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돌아오면 잘 왔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생애이지만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우리 진실하게 자기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지혜 있고 진실된 청지기의 길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이 찾으시는 그 종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남은 생에 자기를 버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돌보고 서로 좋은 것을 나누며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이 오실 그날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종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